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10월 8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의 기도는 노래하라라는 명령형이죠. 명령형 Sing to the Lord. 하나님께 노래하라. 근데 그냥 옛날 노래도 아니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오늘 기도가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한 권면의 명령형일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야기는 새 노래를 작곡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노래여도 새 심령으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똑같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새 마음으로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할 때 노래가 나오죠. 물론 노래의 종류에 따라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슬픈 노래든 아니면 기쁜 노래든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되고 어떤 불안함도 다 떠나가게 되고 정말 감격과 기쁨,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것이 노래로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힐 수 없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선포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만국의 모든 신들은 금덩이요 돌덩이에 불과한 우상들이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그래서 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눈은 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만국의 그 모든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지으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존귀와 위엄으로 충만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설교죠. 어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마치 소풍 가는 자녀들에게 도둑놈 조심해라. 너 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오라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어린 아이들 먼 길 떠나게 되면 사실 그런 어떤 약간 원색적인 경고들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심정이죠. 거짓 선지자들,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그 이리떼들, 그들을 향한 분별을 위해서는 원색이 필요합니다. 원색, 때로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하니까. 사실 원색은 불편한 색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잖아요. 색이 약간 빨강에 조금 흰색도 섞이고 분홍빛도 섞이고 그래야 좀 휘황찬란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빨강 딱 원색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설교는 진리에 근접하지만 동시에 또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설교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분별을 해야 되니까. 명확한 원색의 기준이 있어야 이게 무슨 색인지 저게 무슨 색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원색적인 진리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다소 원색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원색적인 설교.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원색적인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하면 어떡할까? 이 어떻게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이 원색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설교를 오해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불편함도 솔직히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원색적인 설교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 어떡할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쳐도 전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는, 복음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원색적인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적대적으로 나올까? 그렇죠? 아주 딱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이거는 뭐 제3지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쪽에 있는, 우리 복음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원색적인 설교를 접하게 됐을 땐 또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겠고, 또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또 저를 생각할까? 사실은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설교는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한켠에 계속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속은 시원해요. 근데 한쪽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한쪽에는
그건 물론 이 설교자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고 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서서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죠. 예수님이 하셔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이 전하니 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운명은 한쪽에는 이 진리, 그러나 그 진리로 인한 한쪽에는 그 가시가 항상 안고 사는 거죠. 설교자의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의 운명, 선지자들의 운명이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위로와 새 능력으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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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떨지어다. 지금 나는 무엇 앞에서 떨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 앞에서 떨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엉뚱한 곳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죠. 이게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 앞에서 떨고 있다, 또는 어떤 환경 앞에서 떨고 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공원에 이따만한 귀뚜라미 같은 것 같아요. 딱 걷고 있는데 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둘째가 갑자기 그 벌레를 그 어둠 속에서 보더니 으악 하고 패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무서워해야 하는 저 귀뚜라미인데 왜 네가 패닉을 하냐? 왜 네가 두려워하냐?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로 앞에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미물, 그 귀뚜라미를 보고 도망치는,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떨므로 진정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해결책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귓가에 여호와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정말 여호와의 그 권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로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두려움들,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